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진짜 이번에는 진심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죠?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폭우에 다들 피해는 없으십니까? 아침에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조충길 집사님 마을도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크다 이야기하시고, 또 진주 쪽으로는 산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물 난리를 이렇게 겪고 있고, 또 우리 가까이는 명석 조금 이렇게 지나면 외율이 있지 않습니까? 외율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찰장, 서진주 시찰의 시찰장으로 계시는 염충현 목사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물에 잠겨버렸어요. 사진을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너무 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큰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 입은 또 교회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피해가 크잖아요. 이재민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도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그 추종자들의 신앙을 깨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본이 올해도 변함없이 저들의 방위 백서에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 그렇게 기록했다 합니다. 21년째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것이 초등학생용 방위백서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2,400여 개가 되는 초등학교에다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뿌려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편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리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어릴 적부터 독도는 자기들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책을 아이들이 바로 접하지 못하도록 교무실에 보관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릴 때 배운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당연시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과 삶 전체를 결정짓는 뿌리가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안다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그릇되이 배우고 또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오해하고 주님의 주권에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음을 추종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영혼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상류층과 귀족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급들 그리고 일부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로 철저히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 땅 밖에는 현세주의자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매우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도 친로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시였겠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들의 큰 수입원이었고 저들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주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그 기능을 멈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오늘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생명과 부활의 주께 감히 죽음의 권세와 이 세상에 썩어질 질서를 가지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주님의 셋째 날 사역은 모두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오늘 와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혼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혼법은 뭡니까? 수혼법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후사를 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질문하기를,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후사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가겠죠.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들어가겠죠. 셋째가 들어갔는데 또 후사가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칠형제가 다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그리고 최후에 그 형수까지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는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말입니다. 칠형제가 다 형수를 취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여러분, 그럴싸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주님의 대답이 뭐냐?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오늘 사두개인이 던진 이 질문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먼저 2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에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익히.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집례를 합니까? 주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그와 관련된 모든 율례와 규례는 이들로부터 전부 가르쳐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거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보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 모였을 때에 에스라가 그 백성 가운데 율법책을 들고 그 백성에게 들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백성 가운데 숨은 광장에서 율법책을 그들에게 들려 읽을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 백성 사이에서 이 율법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그 백성 가운데 가르쳐 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을 아는 자들로서 군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인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엉터리다 이 말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을 보고서도 성경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25절에서 27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때에는 이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저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들고 나오는 수원법이요. 이 수원법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지켜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원법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그 백성들 모두가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 수원법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수원법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건 여러분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에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 때에 당사자인 아버지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버지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버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약속이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버지는 죽었지만 살아있게 만든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한 아버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약속이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 수원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중간에 아들을 못 낳아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데 중간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가문이 아들이 없어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계속해서 아들 낳아라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가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문가정, 대대로 이어지는 명문가정, 그 비슷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계대가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딱 끊어지는 건 여러분 뭐예요? 끊어진다라는 건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가문이 완전히 지워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에 이 가문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 그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이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 언약에서부터 그 여자는 배제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어요. 성전에 임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수원법의 성취자로 지금 성전에 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죄에서부터 그 백성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요. 그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수원법의 성취자로 성전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그 나라가 완성됨으로 더 이상 이 세계의 질서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번성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원법의 성취자로서 그 백성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영원한 기업으로 천국을 선물하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나라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에 머무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수원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수원법에서 메시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원법에서 생명과 부활의 세계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종식되는 세계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참 뒤에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7대 손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어째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아니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그 백성 가운데 증거해야 될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라고요. 이 사두개인들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하여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그 특징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름 자기들의 교리들을 정립하고 가르칠 때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이단들이 말입니다. 구원파들도 그러하고 전부 다 저들이 교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립하고 가르칠 때 전부 다 성경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과연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지고서도,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듣고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사도들은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부활은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에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같은 장 3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즐겨야죠. 부어라 마셔라 그래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 세상 뭐 있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현세주의자들이었던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들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잡아서 족쳤어요. 그들을 잡아서 심한 육체의 고문을 안겼어요. 몸뚱아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고문을 받아서 몸뚱아리가 너덜너덜해진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소망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고통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감옥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문이 쉽습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저기 말을 안 들어서 아플 때 그거 쉽습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치과 치료거든요. 막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 받으면 막 온몸에 막 땀이 나요. 막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그 시간에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는데 구차하다 그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구차하다. 풀려나는 것조차 구차하다.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몸뚱아리가 고문을 당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이지만 그들의 소망이 여러분 뭐였다고요? 나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은 이 몸이 너덜너덜해져 있지만 주님께서 시원한 몸으로 완전히 새 몸으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니까. 이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믿음에 있어서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이고 영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능력에 머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시간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들이 늙어지고 썩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아요. 그 시대는 영원한 능력 가운데 머무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머무는 나라예요. 그렇게 영생복락을 누리는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최종적인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음과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현세주의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죽은 신앙을 소유하게 돼요. 죽은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죽은 신앙의 소유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들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당장에 배고픔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스와 같은 자들이 많아요. 응?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에스와 같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고요. 분명히 망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 보여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는 롯과 같은 롯의 부인과 같은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이 죽음의 신앙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더욱 깊이 여러분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영생복락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따른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신앙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신 아버지 하나님,